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은혜로 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각 사람이 그 긍휼을 힘입어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정결케 하시며 온전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은혜의 바다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윗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우리에게 은혜의 바다를 허락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믿으십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손호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좋은 새노래 명석교회에서 하나님 자녀로 양육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제사 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 우리의 예배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이 온전히 주님만을 경외하고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으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는 은혜를 주시며 북한 동포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행복 공동체, 복음 공동체로 하나 되어 오직 주님만 더욱 사랑하고 잘 섬기며 크게 부흥되고 선교의 사명과 교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늘 기도가 이어지는 교회로 성장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목회 사역을 주님께서 도우시며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가장 아름다운 모험이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태어나실 때 하나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큰 은혜를 주셔서 저의 영의 귀를 열어 주사 크게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십자가의 길을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교육자님과 가정에도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지 곳곳에 붕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선교사님과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여름 선교학교에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어지는 중고등부 뉴송 Y 글로벌 가족부의 수련회 좋은 날씨와 안전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수고하시는 교육자님들과 봉사자들이 지혜롭고 능력 있게 감당하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참석한 자녀들에게 주님의 만남에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간절한 소망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고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대 찬양으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올려드리는 예배가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되게 하옵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가장 아름다운 모험 제하의 말씀 전하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대의 사랑하는 자들아, 찬양 주님께 영광이고 또 우리에게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옆에 보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시작.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자, 인사할 때는 저를 따라해야 돼요. 참이 길어야 됩니다. 참 좋습니다. 다시 한번.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시작.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습니다. 네. 이렇게 설교 전에 인사하는 거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내향적인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이럴 때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인사할 때 행복 공동체, 복음 공동체로 조금 더 세워져 가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들 중에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책이 있어요. 어렸을 때 읽었는데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뭐 담장치라는 뭐 그 사건 혹시 아시나요? 또 가출했다가 이렇게 엄마 아빠 다 속상하게 하니까 가출했다가 해적단이 되겠다고 나갔다가 이 톰 소여가 죽은 줄 알고 장례식 치르고 있는 그날 뭐 온다든가 막 이런, 또 동굴 탐험 중에 살인마 인디언 조를 만나는 이런 이야기들 보면서 참 재밌겠다, 그런 모험이 얼마나 재밌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모험을 좋아하시나요? 어떤 분들은 저는 그런 거 딱 질색이요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네 목사님 저는 스릴을 좀 즐기는 편이에요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뭐 놀이기구를 탄다던가 번지점프를 한다던가,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이 방탈출 이런 거 많이 가더라고요. 뭐 그런 거 등등 볼 때 스릴을 즐길 수 있는 것들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롯데월드 갔을 때 신바트의 모험이라는 거를 이제 애들 어렸을 때 좀 타본 적이 있는데요, 커다란 배에 타가지고 어두운 그런 데를 막 이렇게 다니는, 뭐 해적들도 막 나오고 막 그래요. 갑자기 막 까마귀 같은 것도 박쥐인가 막 날아다니고 막 그런 데인데요, 그거 제목이 뭐냐면 신바트의 모험입니다. 여러 놀이기구들, 여러 뭐 번지점프나 스릴을 즐기는 이 모든 것들 모험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지만 사실상 그것은 모험은 아닙니다. 왜냐? 모험 안에는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숨어 있기 때문인데요, 사전적인 정의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모험은 어드벤처라고도 하는데요, 영어로 위험을 무릅쓰고 어떠한 일을 하는 것 또는 그 일, 이게 모험입니다. 즉 중요한 게 뭐냐? 위험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바트의 모험 제가 보니까 위험한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애들은 놀랄지언정 어른들이 볼 때는 스릴은 있을지언정 별로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놀이기구보다 오히려 모험에 더 가까운 것은요, 주식 투자 같은 생각도 해봅니다. 왜? 걸었는데 손실 보잖아요. 그 리스크를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모험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모험을 즐기십니까? 즐기는 그 여부를 상관없이 혹시 모험을 좀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도전해야 될 모험이 있다면 그 모험은 어떤 모험인가요? 제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목사님이 모험 도전해 보라고 했으니까 오늘부터 주식 1일차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하는 거 오해하고 들으시는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도전해온 그 모험, 바로 믿음의 모험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요, 대부분 다 이 모험에 도전했던 사람이에요. 무언가 위험, 리스크라는 것을 안고 그 발걸음을 옮겼던 사람 몇 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물, 최근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입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이미지입니다. 자, 예수님을 향해 뛰어오는 바디메오를 제가 그려달라고 AI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죠. 맹인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고요, 길가입니다. 성경적으로 제가 잘 한번 요구를 해봤어요. 사람들이 꾸짖습니다. 팔짱 끼고 못마땅한 듯 쳐다봅니다. 한데요, 여기에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다음 볼까요? 바로 뭐냐면 겉옷이에요. 목사님, 겉옷이 정말 성경에 나오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 주변 그 길가, 여리고로 들어가는 그 길가에 많은 백성들이 모여있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상황,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했던 그에게 꾸짖고 조용하라 이렇게 할 때에 성경 가운데 있었던 정말로 명확한 한 단어,
겉옷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아멘. 아멘. 조금 전에 그림을 통해서도 보셨고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도 명확히 나오는 그 한 가지가 무엇이냐?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내던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뛰어갔다라는 것이지요. 겉옷, 여러분에게 겉옷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여름이어서 그냥 짧은 반팔 티셔츠만 입고 다니기도 하고 많이들 그런 상황도 있지만 뭐 가을이나 겨울 때는 무조건 뭔가를 걸치잖아요. 그런 겉옷의 개념도 있겠죠. 근데요, 이 시대 이곳에서의 겉옷은 무엇입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은 뭐 좀 더워 보일지라도 밤이 되면 바람이 불고 밤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는 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의 어떤 특성상 겉옷이 없으면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날 밤을 지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겉옷을 네가 취하였다면, 누구에게 저당 잡혀가지고 취했다면 그거 그날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는 거예요. 왜? 그에게 그게 전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것마저, 겉옷마저 이렇게 전당포 가가지고 맡길 정도면요 모든 것들 아무것도 없이 마지막 남은 내 인생의 소망 같은, 보루 같은 마지막 남은 그것, 겉옷을 맡겼다라는 예수님의 이야기처럼 오늘 바디메오는요 그 겉옷을 내버리고 내던지고 예수님을 향해 뛰어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뭐 그 겉옷이라는 게 소중하지만 이 겉옷을 벗어 던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좀 한 다음에 다시 주우러 가도 괜찮겠죠. 근데 이 사람은 맹인이에요. 거지에다가 맹인입니다. 앞을 볼 수가 없어요. 내 옷이 어디 떨어져 있는지 몰라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부유했던 게 아니라 가난하고 어려웠던 사람들 많았기 때문에 이게 웬 횡재냐 하면서 몰래 가져갈 사람들이 득실득실했던 동네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내 겉옷을 내던지는, 내 전부를 거는 모험을 하더라는 것이죠. 1519년 16세기 초이고요.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될 즈음입니다만 이때에 스페인의 에르난 코르테즈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 장군이 남미 지역, 지금 이제 이 남미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남미 지역으로 내려가다가 북중미에 있는, 중미에 있는 멕시코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그곳을 공격해가지고 이 땅을 내가 먹어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 멕시코의 아즈텍 제국을 정복하러 500명의 군사와 11척의 배를 가지고 간 거예요. 그 정도면 되겠지 하고 딱 갔는데 아즈텍, 그곳 있던 원주민들, 그 거대한 적군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제가 좀 기록을 찾아보니까 수만 명이라고 말한 사람도 있었지만 수십만 명이라고 말한 그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어마어마한 그 적군을 보고요 500명의 군사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겁에 질려 있을 때 누군가는 도망가자, 다시 후퇴하자, 좀 더 많은 병력을 데리고 오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을 때에 이 유명한 사건이죠. 에르난 코르테즈 장군이 타고 온 모든 배를 11척 모두를 바닷속으로 수장시켜 버립니다. 배를 버려라죠. 그렇게 돌아갈 퇴로가 완전히 차단되는 것을 보고요 이 500명의 군사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결국 기적적인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잘 살펴보면 그들에게는 총이 있었고 총이 없었던 이 아즈텍 문명, 좀 뭐 상대하기 좀 쉬웠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식민전쟁이라는 그게 뭐 아름다운 사건이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어쩌면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남은 무기, 내가 믿을 구석이라고 여길 수 있는 마지막 남은 최후의 보루, 그것조차도 불태워버리고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하고 모두 완전히 사라지게 한 다음에 마지막을 건 모험이라는 측면에서 위대한 승리로 지금도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진짜 믿음은요, 세상의 퇴로를 막아서는 모험을 닮아 있습니다. 우리 믿음은 어느 정도 가진 것도 있고 이것저것 믿을 구석도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그래도 부모님 때부터 믿어온 주님, 그래도 내가 청년 때 찡하면서 만났던 나를 구원하신다는 그 주님, 그 주님은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모시고 있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믿을 구석으로 생각하고 있는, 삼고 있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퇴로조차 막아서고 그 모든 마지막 보루조차 끝내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험이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성도가 내버리지 못하는 겉옷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돈이겠죠. 돈 없으면 못 살잖아요. 아무래도 명예겠죠. 내가 딴 건 다 참아도 내 이름이 더럽혀지고 내가 모욕되게 일컬어지는 건 못 참아. 아무래도 건강이겠죠. 돈이나 명예보다도 인생 살다 보면 건강이 제일이더라. 건강 잃으면 그게 뭐가 소용이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맞아요. 돈과 명예 그리고 건강, 너무 소중한 것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내가 내버리지 못하는 겉옷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사 속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우리나라 이 짧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순교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하여 많은 분들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 순교했던 분들은 우리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겉옷, 돈, 명예, 건강 다 잃어도 괜찮다며 그 모험의 길을 걸어가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돈 없어도 괜찮아, 명예 실추되어도 괜찮아, 건강 아니라 목숨마저도 내어놓는 그 모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퇴로인 배를 없애야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겉옷을 내던져야 앞을 볼 수 있는 기적을 맛보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내게 남아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건강 맘대로 그냥 돌보지 말라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내가 굳건히 붙들고 있는 그 겉옷, 주님보다 더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겉옷이 있다면, 그 겉옷을 내던지는 모험을 감행했던 바디메오처럼 오늘 그 마음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인물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기드온입니다. 이름이 적혀 있군요. 제가 너무 친절해가지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양털로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이라고 했는데, 이 사건은 여러분들이 좀 아시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기드온이라는 조그만 겁 많은 이 청년에게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잖아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 전 겁쟁이에요. 지금 미디안 족속들 와가지고 뺏어갈까봐 포도주 틀에서 이렇게 막 짜고 있는 그런 겁쟁인데요. 타작도 숨어 사고 있는 그런 인생인데요. 왜? 미디안 어마어마한 대군이, 어마어마한 족속이 나쁜 놈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가 사사시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열심히 농사지을 동안은 가만히 뒀다가 농사 다 짓고 수확할 쯤에 와가지고 싹 다 뺏어가는 나쁜 놈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지역의 깡패 같은 있던 민족, 바로 기드온, 미디안입니다.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가 큰 용사고 너를 통해서 미디안을 쳐부수겠다는 거죠.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제가 어떻게 그 일을 해요? 라고 하면서 손사래를 치다가 주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주님, 그러면요, 저를 통해서 하시려면요, 지금 여기 타작마당 이 들판에 있는 수많은 곳이 바짝 말라있게, 내일 아침 일어났는데 이슬이 한 방울도 맺히지 않게 바짝 마른 완전 건조한 그런 아침으로 맞이하게 해주시고, 제가 여기에 둔 이 양털 있죠, 여기만 물이 가득하게 그냥 이렇게 이슬이 좀 적셔 있게 해주세요. 네, 그거면 믿겠습니다 했을 때 기드온에게 보여준 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 같은 표징이 바로 이 양털 표징. 방금 본 이미지 다시 볼까요? 근데 제가 이 이미지를 요청을 했는데 조금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별로 놀라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놀라는 걸로 좀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바꾸더라고요. 네. 얘는 좀 언제나 좀 극과 극인 것 같아요.
우스갯소리로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는 이야기 같지만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표정이 진짜 기드온의 표정이었을 것 같습니까? 어떤 표정이 이 양털에서 진짜 물이 이렇게 흥건히 성경 표현에 보면 그릇에 가득 채워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표정이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생각을 해봤는데요, 둘 다일 것 같아요. 놀라는 표정, 야, 이거 말도 안 되는데,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졌네. 어떻게 주위 사면은 다 바짝 말라 있는데 정말로 이곳만 이렇게 그냥 이슬 조금 내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와, 그릇이 채워질 정도로 물이 내릴까 하는 놀라는 표정도 있겠지만, 야, 그걸 보면서 기도는 어쩌면 심각해졌을지도 몰라요. 비장해졌을지도 몰라요. 왜? 야, 정말 이러면 나 미디안 처부수로 가야 돼? 내가 정말 그걸 한다고? 화면 보시고 우리 성경 본문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 말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같이요.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기드온은 이성적인 사람이었을 거예요. 기드온의 첫 등장은 포도주들에서 이제 밀을 까고 있는데요. 왜 거기 숨어서 하느냐? 미디안 족속이 이제 수확할 시즌이 되니까 쫓아와가지고 다 빼앗아 갈까봐 조금 일찍, 아직 조금 덜 익었는데 한 며칠만 더 있으면 좋겠는데 그때 올 것 같으니까 1번 머리가 돌아간 거예요. 2번, 근데 누가 보면 안 되니까 포도주 틀에서 숨어가지고 있던, 어쩌면 감정적으로는 겁쟁이였던 인생이지만 머리는 잘 돌아가던 그런 사람 기드온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에게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 내 인생 가운데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거라 여겨지는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 이 이성이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절대 그럴 수 없어. 기드온아, 내가 너를 통해서 미디안 족속을 물리칠 거야. 제가 뭔데요? 전 겁쟁인데요? 하면서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계산기를 돌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성으로 받기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에 이성의 끈을 놓아버릴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제가 요즘에 제일 고민거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주 목금토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는데 둘째 아들이 안 가겠대요. 담임 목사 아들이 수련회를 안 간다고 하면 뭐 면도 있지만 사실 뭐 그런 체면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담임 목사 아들이어도 목사 자녀여도 지가 안 가겠다고 하는 애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애가 있기 마련이고 교육이 뭐 마음만처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고개 끄덕여 주세요. 네. 인생 맘대로 돼요? 자녀 뭐 맘대로 되지 않잖아요. 그럴 수 있지만 저는 이 아이가 뭐 공부를 막 잘하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모습에서 대단한 효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신앙의 길만큼은 흔들리지 않고 가주기를 바라는데, 고3이라는 이유로 수련회를 안 가겠다고 하는 이 아들에게 제가 요즘에 얼마나 비위를 맞추고 있는지 모릅니다. 맛있는 것도 해주고 볼 때마다 웃어주고 막 진짜 정말 갖가진 아양을 떨면서 해주고 있는데, 여전히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는 아들 보면서 제가 점점 이성의 끈을 놓게 되는 모양이에요. 입술을 질끈 깨물게 되고 가끔은 주먹이 부르르 쥐게 되기도 하고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막말을 참아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린 뭐라고 표현하느냐? 이성의 끈을 놓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성의 끈을 놓다는 말이 뭡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반응하려는 게 인간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됐는데 내가 이걸 이성적으로 반응해야지 하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성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가 이성적 판단을 포기하게 되는 순간, 그걸 이제 이성의 끈을 놓는다 표현하는데, 이성이 아닌 감정적 판단으로, 이성이 아닌 비인격적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걸 이성의 끈이 풀렸다, 끊겼다, 놓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기드온의 입장에서 이성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미디안 대군을, 나한테 뭐 병사라도 주셨나? 나중에 또 주신 게 고작 또 300명이에요. 또
그런 걸 생각하면 이게 말이 되나? 이성적 계산으로는 노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이성적이지 않은, 어쩌면 비이성적인 것 같은 영역, 이성의 끈을 놓다라고 할 때에 비이성적인 그 영역에 대해서는 이성이 아닌 감정적 판단으로, 비인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파괴적인 모습을 보통 관용어구적 표현으로 이성의 끈을 놓쳐버렸다라고 얘기하지만, 기도원에겐 달랐던 것이죠. 단순히 그 이성의 끈이 놓쳐진 것이 아니라 비이성의 세계 가운데 있는 또 하나의 세계, 믿음의 세계. 이성적 계산으로는 노인데 하늘을 향한 믿음으로 예스라고 말하게 되는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양털 표징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요, 양털 표징 이 사건으로 뭘 내려놓느냐? 아까 바디메오가 겉옷이라는 자신의 인생의 소유를 벗어 던진 것처럼, 오늘 기드온은요, 자신이 들고 있던 이성의 계산기,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짱돌 굴리면서 인생 조금이라도 그래도 편하게,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살고자 했던 그 계산기를 내려놓는 계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의사이자 심리학자이자 많은 것들을 했는데요, 유대인이었습니다. 1941년 이제 2차 세계대전 그 즈음이니까 나치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이 사람이 너무 대단한 학자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민 비자를 발급해줘요. 너 우리나라로 와라. 너의 학문 우리나라에서 꽃 피워라. 내가 모든 유대인들 다 구원할 수는 없지만 너같이 훌륭한 사람은 우리가 도와줄게 하는 미국의 어떤 제스처, 손내밈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미국 비자를 받아 안전하게 도피할 기회가 생겼는데요, 문제는 뭐냐? 나한테만 온 거예요. 자신에게는 부모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많은 부모님 두 분, 이 두 분은 비자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까지 데리고 올 수는 없어. 미국에서 이렇게 하니까 고민이 됐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망명해서 내 인생의 꿈인 로고 테라피라는 것을 완성해 볼까, 의미 치료라는 이것을 완성해 볼까라는 고민이 있었대요. 내 꿈이었고 이것이 세상 가운데 기여할 것에 대한 확신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또 노부모님을 지키고 돌보는 효도에 대한 측면도 어찌할 수 없는,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님께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길을 보여주세요 하면서요, 영어 표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힌트 프롬 헤븐, 하늘의 힌트, 하늘의 계시, 어떤 표징을 보여달라고 주님께 구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민 비자를 가까이 두고 이걸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떠나기만 하면 되는데 하면서도 기도를 하던 차에 이제 아버지가,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가 이제 그 종교 건물이 나치가 박살내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대리석 조금 부분에 있던 거 하나를 주워왔다는 거예요. 주워와가지고 테이블 위에다 올려놨는데 뭐지 이거 하면서, 아버지 이거 뭐예요? 어디서 주워온 거 했더니 이렇게 종교 건물 파괴할 때 이거 내가 갖고 왔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다 했는데 찾아보니까 뭔지 아세요? 모르죠 당연히. 네. 구약의 10계명 중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가 일부러 갖고 온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그 말을 듣고 이것이 하늘의 표징, 하늘의 사인, 하늘의 힌트라고 생각한 그는 이민 비자를 찢어버리고 이제 아버지 어머니 곁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고요, 나이가 많으셨던 아버지는 얼마 안 있어서 굶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아내도 가스실에서 죽게 됐습니다. 참 괴롭죠. 이럴 바에야 그냥 떠났을 걸 하는데요, 홀로 살아남게 된 빅터 프랭클 박사는 그곳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삶의 의미를 보여주고요, 결국은 끝까지 수용소를 4군데를 거쳐가지고 살아난 다음에 이제 죽음의 수용소라는 위대한 작품을 남기게 됩니다. 위대한 걸작을 남기면서 많은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 주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작품을 쓰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대리석 5계명이 써져 있는 그게 과연 하늘의 표징일까? 하늘의 힌트일까?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이지 그게 맞는지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 아시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표징을 구하자, 표징을 구하자. 하나님, 만약에 이게 맞으면 이렇게 해주세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들어갈까요? 사인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저는 그거는 건강한 신앙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주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는 그 표징을 구하는 그 마음 귀한데, 여러분들이 들려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에 표징이 내려질 때에 순종했던 기드온과 순종했던 빅터 프랭클이더라는 거죠. 그들에게 이성적으로는 여전히 미디안은 내가 상대할 수 없는 족속이었고요, 저 수용소는 정말로 가기도 싫은 이민 비자 않고 미국으로 가는 게 가장 이성적인 행동이었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내게 사인을 주셨다면,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을 받아들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고 나아가더라, 순종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이성은 늘 안전을 추구합니다. 그냥 거기 있어, 지금 그 자리가 좋아, 지금 그래도 평안하잖아 라고 말하고 있지만, 때로는 이성을 뛰어넘는 순종의 틀에게 뛰어들어야 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 계산기, 내 인생의 계산기를 집어 던지고 하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기도원의 모험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성적으로 생각하십시오. 그게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체험하고 경험한 내 인생의 계산기 두드려야죠. 그래서 더 나은 길을 선택해야죠. 그렇게 살아가되, 이따금씩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주는 그 사인이 있다면, 하늘의 음성이 있다면, 내 이성보다도, 내 인생의 계산기보다도 하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과감한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오는데요, 물 위를 걷기 시작하는 베드로입니다. 근데 제가 이것 역시 다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챗GPT한테 그려달라고 한 건데, 제가 초점을 맞추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그림 속에서 포인트는 어디냐? 다음 한번 볼까요? 두 발입니다. 한쪽 발은 여전히 배 위에 있고 한쪽 발은 물 위에 있는 베드로입니다. 어떻게 약간 양다리 개념일까요? 아니, 지금 양다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쪽 발은 세상에, 한쪽 발은 교회에 걸쳐 있는 것, 한쪽 발은 세상 가치에, 한쪽 발은 신앙의 가치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물 위로 걸어갔던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라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두 발로 퐁당 뛰어내렸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한 발을 딛고 서서히 갔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보면서 그 걸음을 내디뎠죠.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려달라고 요청한 이유는 뭐냐면,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이 순간을 포착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28절 읽고요, 29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여기 보시면 동사가, 베드로의 인생의 동사가 3개가 나오는 거예요. 내려, 걸어서, 가되입니다.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갑니다. 네, 맞아요. 예수님께로 가려면 당연히 배 위에서 내려야 되고 물 위를 걸어야 되고 예수께로 가는 게 맞는데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미지처럼 처음 그 발을 내디딜 때, 한 발이 물에 닿는 그 순간, 여전히 내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있는 동안 주님이 오라 말씀하시니 그 발을 내디딜 때 어떻게 했을까요? 푹 빠졌을까요? 아니죠. 디뎌졌겠죠. 물 위에 그 발이 디뎌졌겠죠. 여러분, 그러면 된 거잖아요. 아, 나도 물 위에 디뎌지네. 그리고 멈추면 되잖아요. 베드로가 왜 물 위를 걸어갔을까? 혹시 궁금해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저는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왜 그랬을까? 다른 제자들은 밤 사경에 갑자기 누군가가 바다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귀신이다, 유령이다 하고 있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얘들아 나야 걱정하지 마
라는 음성에 예수님이시구나 하면서 안심했잖아요. 아, 다행이다, 살았다, 오, 다행이다. 그걸로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바다 위로 걷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베드로, 왜 그랬을까? 정말로 나도 물 위에 뜰 수 있을까? 나 정말 물 위에 뜨면 세상 처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빼고 인간 초유의 어떤 사건을 만드는 건데 스타덤에 한번 올라봐야지. 여러 이유였을까요? 그랬다면 발 한번 내디뎠는데 진짜 빠지지 않고 디뎌지면 그걸로 됐잖아요. 발을 두 다리를 냈고 물 위에 딱 서보니까 진짜 서지네? 와, 기적이다 하고 다시 배 위로 올라가도 되잖아요. 근데 왜 걸어서 예수님에게까지 갔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진짜 안전한 곳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모두가 다 마음의 안심을 누리고 있을 때 베드로는 더 깊은 안심, 더 깊은 행복으로 나아가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어쩌면 물에 빠질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면서, 목숨을 건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모험에 도전하지 않았을까? 저는 만약에 어떤 기술을 익혀서 해볼 수 있다면 해보고 싶은 게 많이 있죠. 저는 악기 중에서는 색소폰 한번 불어보면 참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거 있어요. 번지점프 아세요, 여러분? 저 아직 안 해봤는데 점점 늙어가다 보니까 이제 못할 것 같아요. 자유로 드롭도 힘든데. 근데 번지점프는 그래도 그냥 가서 돈 내고 하면 되는데 평생 결국은 못할 거지만 저거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서커스에 나오는 공중근해예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어때요? 스릴 넘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요, 이 서커스에서 이 공중근해는 가장 하이라이트이고요. 공중근해를 띄우는데, 공중근해 이제 공중에 뜬 그 사람을 플라이어라고 하는데, 이 플라이어 이제 날고 있는 사람이죠. 날고 있는 사람이 세 바퀴를 돌고 있는 동안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캐쳐라는 잡아주는 사람은 돌고 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잡는 연기. 그래서 서커스 모든 뭐 코끼리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나오고 막 불 확 나오고 하다가도 제일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그 공중근해라면, 공중근해의 클라이맥스 그 지점은 뭐냐면 세 바퀴를 돌면서 다시 잡는 그 순간 사람들이 놀라다가 그걸 보자마자 박수를 터뜨릴 수밖에 없는 그 장면입니다. 근데요, 이 플라이어는 나는 사람이고요, 오늘 그림에서는 여자하고, 캐쳐는 잡는 사람입니다. 남자입니다. 근데 플라이어들이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허공에 몸을 던지고 세 바퀴를 도는 그 순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대요. 그게 뭐냐면요, 어떻게 돌아서 캐쳐 빨리 잡아가지고 내가 그 사람이 손을 잡을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플라이어는 돌면서요, 손을 뻗어서 내밀기만 하면 됩니다. 뭘 잡으려고 하거나 움직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손만 내밀어요. 그러면 캐쳐가 모든 시선과 모든 역량을 다해 플라이어만 바라보고 있는 캐쳐가 그 두 팔을 팍 잡아가지고 낚아채면서 완성하게 되는 묘기더라는 거죠. 플라이어는 캐쳐에게 자기의 생명을 거는, 물론 이제 그물은 있지만 모든 것을 거는 모험을 하는 존재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겠죠. 그리고 이 믿음의 모험을 도전하고 계시다면 우리겠죠. 캐쳐는 누구입니까? 플라이어에게 모든 것을 집중해서 잡아주시는 예수님 아닐까요? 결국 베드로의 손을 잡아 이끌어 주셨던 예수님처럼. 말씀 맺어 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바디메오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의 모험, 소유라는 안전을 버렸어요. 다음 볼까요? 기드온은 표징을 구했습니다. 이성이라는 안전, 개선기라는 안전을 버렸습니다. 베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배 위라는 안전을 버렸습니다. 공통점은요, 안전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험은 아름다운 믿음의 모험이 되더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 읽고 맞춰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아멘. 저는 이 본문을 오늘의 본문으로 삼고 바디메오, 기드온 그리고 베드로의 이야기까지 생각해 보면서 여기 나오는 그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이 사람들이구나. 이 본문에 나오는 12장 1절에 나오는 그 허다한 증인들이 누구냐면 사실은 11장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했던 그 이야기 속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 이들이 이제는 허다한 증인들이 돼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 우리를 보고 있는 건데요, 저는 서커스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플라이어가 돼가지고요 그렇게 긴장하는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플라이어로서 최고의 캐쳐이신 예수님 한 분 의지하면서 그 믿음의 모험에 성공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관중이 되어서, 관객이 되어서 응원하고 있는 것이죠. 은범아, 너도 할 수 있어. 바디메오가 겉옷을 벗어 던지며, 기드온이 계산기를 집어 던지며, 베드로가 배 위에서 물 위로 발걸음을 내디디며 그렇게 성공했던 믿음의 모험을, 그 경험을 마음으로 담아 응원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캐쳐이신, 너를 받아주실 예수님이 완벽한 분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그분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모험이 가장 멋지게 다가오나요? 바디메오의 겉옷을 던져버림입니까? 기드온의 양털 표중을 보고 인간의 계산기를 집어던진 그 사건입니까? 배 위의 안전함을 버리고 물 위로 발걸음을 내딛었던 베드로입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저희 집 둘째 아들 얘기인데요, 둘째 아들을 어떻게 중고등부 수련회를 데려갈까 하다가 제가 제안을 했어요. 카톡으로 만나서 하면 퇴짜 받을 것 같아서. 아들아, 얘가 고3이어도요 수련회는 안 간다고 하지만 월드컵은 몇 개 챙겨보더라고요. 챙겨보는 것 중에 확실히 잘 챙겨보는 게 아르헨티나였어요. 왜냐하면 메시 옷을 입고 응원을 해요. 다른 경기는 안 봐요. 새벽에 일어나지도 않는데 아르헨티나 경기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제안했습니다. 아빈아, 나랑 내기하자. 만약에 아르헨티나가 이기면 네가 원하는 거 뭐든지 하나 들어줄게. 스페인이 이기면 중고등부 수련회 간다. 2박 3일 풀 참석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하더라고요. 저 이번에 월드컵 우리나라 경기 빼고는 라이브로 본 게 하나도 없는데 이번엔 일어나서 보려고 합니다. 절로 입술내 고백이 나옵니다. 주여, 스페인.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월드컵 결승전 결과를 건 모험, 어쩌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모험을 간다고 하지만 그냥 유행이죠. 그냥 장난인 것 같이 보이기도 해요. 어느 게 아름다운 모험이다 말할 수 없는, 그냥 저의 인생이 그냥 아주 작은 절박함 정도일 뿐입니다. 여러분, 낯선 사람들 누가 가장 아름다운 모험을 했습니까? 저는 그 모험을 하신 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화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 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대요.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들을 벗어 던졌대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 얽매였던 겉옷 벗어 던지고요, 주님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 내가 붙들고 있었던 계단기, 그냥 나의 이성의 계산기 집어 던지고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안전한 배 위가 아닌 물 위를 걸어갔던, 다 벗어 던졌던 증인들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경주를 할 차례입니다. 근데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그 아름다운 모험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분이 있으니 그분은 예수님이다. 하늘 보좌, 그 안전하고 아름다운 그곳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심이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모험의 시작이었고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건이 가장 아름다운 모험의 완성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모험을 앞둔 사랑하는 자녀들아,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해 그 아름다운 모험 보여주었다면 너도 나와 함께 믿음의 모험 시작해보지 않겠니? 라고 질문하고 계신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디메오 인생인데 아직도 겉옷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드온으로 부름받았는데 아직도 계산기 두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우리인데 아직도 그 배 위에서 한 발짝도 떼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모험의 주인공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손 뻗고 계십니다. 잡아주시겠다고, 함께 걸어가겠다고, 주님이 보여주신 그 가장 아름다운 모험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믿음의 모험 도전할 수 있는 행복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역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가장 아름다운 모험을 감당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성육신과 십자가, 그 아름다운 모험을 기억하며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벗는 모험, 기드온처럼 표징에 순종하는 모험, 베드로처럼 배 위에서 내려와 물 위를 걷는 모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아름다운 모험에 도전하는 행복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가장 위대하고 거룩한 아름다운 모험으로 오심을 믿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심,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것, 바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험일진데, 그 주님의 모험을 기억하며 우리도 기꺼이 믿음의 모험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처럼 나의 그 소유의 안전, 겉옷을 벗는 모험, 기드온처럼 표징에 순종하며 인간적인 계산기를 내던지는 모험, 베드로처럼 배 위에서 내려와 물 위를 걸어가는 모험, 그렇게 하나님 사람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모험에 도전해 나도 동참케 하여 주시고, 공중을 날아가는 그 위험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해처이신 주님을 만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기적의 은혜를 누리실,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모험,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날 위해 기꺼이 그 모든 것을 내던지고 도전하신 그 모험, 주님의 그 모험이 나를 살렸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모험을 기억하며 믿음의 모험에 도전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처럼 겉옷을 내던지는 모험, 기드온처럼 표징을 확인한 후에 순종하며 계산기를 집어 던지는 그 모험, 베드로처럼 배 위에서 그 발을 내려 물 위로 걸어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험,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준 그 위험하지만 가치 있는 모험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 공중에 띄어져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는 순간이다 할지라도 나를 반드시 잡아주시는 캐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가장 아름다운 모험을 감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면서 봉헌과 등록의 시간 갖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3절입니다.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세우신 이 땅의 소망 한국교회와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번 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 또 이어지는 유송와의 수련회와 글로벌 가족부의 귀한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임마다 수련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좋은 일기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기도해 주신 장로님을 비롯하여 교회 안팎에서 섬기시는 그 손길을 기억하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껏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여전히 고민되고 어려운 일들도 많고 때로는 갈등이 있고 때로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혼란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걸음이 우리의 인생의 좌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가정과 인생의 문제, 물질의 문제, 다양한 인생의 문제 가운데 신음하며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때에 아름다운 방법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행복 공동체, 복음 공동체로 모이는 우리 교회. 그 행복한 소식들을 담아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성경학교를 통해 배운 용서를 삶 속에서 실천하며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오감을 통해 창조 세계를 배우는 오감 캠프가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감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캠프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경험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배우며 성장하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캠프에 해당 학년 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영과 육이 강건하며 주님 안에서 새 힘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은혜 가운데 마치고 이번 주에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이어집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때는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발표회로 갖는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저녁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저녁은 새노래의 날로 모이게 됩니다. 여러 많은 모임들, 공동체들 모이게 되고요. 또 여러분들도 가정끼리 또 정원 안에서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 이름으로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 2행복 바울전도여행 설명회를 갖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50분 호산나홀에서 있고요. 설명회에서 추가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1, 2행복 성도님들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감 캠프를 진행합니다. 초등학교 1, 2학년 저학년만 딱 데리고 하는 참 재밌고 행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뉴송스테이 양평도 다녀올 예정인데요. 우리 1, 2학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샤론 찬양단 단원도 모집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모여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귀한 찬양 올려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임 안내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결혼의 소식이 있습니다. 최희정 권사님 차남이고요. 장남이죠, 그렇죠?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차남이라고 나왔네요, 그렇죠? 장남이고 이행복 공동체 우리 최정 권사님, 또 뉴스공화의 우리 권우 형제 잘 다니고 있는데요. 김수진 양과 더불어서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교회 버스로 오후 1시에 출발한다고 하니까요. 참조하셔서 같이 가주실 분들은 가주시고 응원과 축복과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가족이 오셨습니다. 안유진 성도님, 우리 남편 우리 건반하시는 송모세 집사님 부인이신데요. 안유진 성도님과 하민이까지 오늘 등록해 주셨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의 모험에 도전합시다. 시작. 믿음의 모험에 도전합시다. 믿음의 모험에 도전합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 가장 아름다운 모험,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도 그 믿음의 모험 동참하겠습니다. 고백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결혼을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복된 가정, 그리고 등록한 귀한 새 가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